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첫 번째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명하신 사명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부가적인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또 성령 충만함이 있으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하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나서 또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지만 또 그 이후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도행전,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숱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병든 것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일정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해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뭐 3번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물론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 단계가 주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따르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사도가 12사도입니다. 지난번에 그 12사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를 설명했죠. 물론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12제자를 뽑았으면 그냥 이런 잡음 없이 쭉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즉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의 언급이 나오고 이 12를 보내면서 명하신 것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서 생략된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언,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선언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바로 회개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 2인 1조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몰려다닌 것이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성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에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펼치는 데에도 거저 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저 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바로 천국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에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한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품삯을 정해놓고 일한 대가로 받는 그런 품꾼들, 일꾼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전도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에서 전도 행사 하면서 물론 전도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소정의 정성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괜찮은데 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부추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시상하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해외여행도 시켜줘요. 1등 해서 뭐 점수화 시켜서 몇 점 하면은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근데 과연 그렇게 성경적일까 하는 고민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전도자들의 삶의 자세에 보면 그 전도의 여정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걸어야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래야 될까?
아마 그 교회는 이제 그게 마지노선일 거예요.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또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의 정성을 위해서 뭐 뭔가 경품도 걸고 또 이런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그런 거 하지 않고서도 바람직한 전도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날마다의 삶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 걸 부러워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저는 전도라는 게 하나의 스킬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스킬로 인해서 그 스킬을 지닌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게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온 교인들이 다 이렇게 2인 1조로 나가서 전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전도대를 이끌어 보았지만 뭐 새벽 전도팀, 새벽 시장 전도팀, 병원 전도팀, 거점, 학교, 또 각 기관, 아파트 해서 전도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실익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두드리면 또 누군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전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것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여러 번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사실 우리가 어떤 전도대를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물량들을 쏟아 부어서 그것이 결실이 돼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두드려야 되고 우리도 두드리다 보면 또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대에게만 부여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4개의 프로젝트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1인 1전도예요. 왜 마지막이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게시판에 일기 형식의 영성일기를 쓰고 또 마태복음을 필사하고 적어도 이 3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1인 1전도 실천을 우리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요, 모든 성도가 지는 겁니다. 그거는 전도 잘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면 좋죠. 너무나도 좋죠. 왜?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한 생명이 나와서 등록하고 또 교육 잘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전도를 안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서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뭐 이렇게 차등해서 맡겨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워 갖고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나는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을 내보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걸 어디다 넣어서
이자라도 불려놨으면 그거라도 해서 드릴 수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묻어둬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이 약하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너무 어리니까, 나는 신앙의 초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일이 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 요즘 기독교인들은 부담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해요.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꾸미는, 청소하는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전도하는 것 안 하려고 해요. 자기는 오직 편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냥 달랑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싶어요. 찬양대 싫고,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 그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형태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의 도구들이, 안전장치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봉사의 정신, 이것이 우리 삶의 안전장치로 있어야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곳곳에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생겨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잖아요. 정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이 새벽 시간이라도 깨워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30분 정도는 채워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업 때문에 일찍 가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또 짬짬이 기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모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그 거룩한 부담감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거보다 더해도 좋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편이에요. 성도들이 안 하면 저는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하고 부담을 줘요. 하시도록. 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이나 마을에 2인 1조로 가서 거기에서 합당한 집을 찾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합당한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도 만약에 그 집 주인이 평안함을 빌 때 그 평안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다른 집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을 찾아도 나오지 않으면 그 성이나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회스럽지 않아요. 왜?
그 빈 평안, 그 가정을 위해서 전한 복음이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 때는 도로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이 받지 아니하면 그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예화를 드렸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90을 바라보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계시는데 왜 이분이 저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잘 전할까? 제 느낌에는 그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가정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또 그 사람이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빈 평안이 자기에게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제가 그 장로님 신방을 해보면 그 장로님 자제가 이제 어떤 큰 기업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잘 되게 하셔. 그 가정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 장로님께 그 자제분들이 뭔가 이렇게 물질들을 또 보내주시니까 우리 장로님 또 기쁘게 그것을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도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요, 날마다 전도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제가 자주 가고 있는 그 미용실에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해 볼까 지금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거기 가서 미용하게 하고 저도 가서 한번 하고, 이게 이 가정이 빨리 해결이 돼야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잖아요. 그런데 그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전해서 받지 않으냐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뜻이에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지 않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겠어요. 저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빈 평안을 받지 아니하는 가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찔러보면 또 여러 번 찍다 보면 얻어 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익숙해지고 단련되고 실망하지 않고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면 할수록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크고 내게 부어주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백날 물어봐도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전도의 원리를 설명해 드려요.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백발백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복되게 하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도로 나에게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도구예요. 오늘 이것들을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